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활짝 열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개의 눈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의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바른 진리가 발견되게 되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세기야는 자기의 눈은 사람의 눈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나의 형편, 내 생각, 내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에게 믿고 그 헌금을 갖다 맡겼잖아요. 그죠? 재정을 맡겼잖아요. 믿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맡겼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엔 예수를 정말 믿음 갖고 사랑 갖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 가서 보니까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룟 유다가 내 제사장 위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아껴주고 그리고 함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유다는 주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길 텐데 나에게 얼마나 주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 죄를 지고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서 얼마나 받겠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은신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욕심이 생기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30 갖고 그 땅 사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다고. 이렇게 욕심이 담긴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몇 년 전 기억하는데 저 분당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무리해서 큰 교회를 진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크게 지면 부흥한다라는 잘못된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조건 무리해서 막 크게만 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간혹 성공한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만 크게 진다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크게는 졌어요. 자신의 능력에 받지 않게 정말 크게 졌습니다. 근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히려 교회들이 하나도 떠나게 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떡합니까? 단 1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단한테 교회를 갖다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그 수백 명의 교회들은 다 뿔뿔이 터져서 아무도 남지 않았고 건물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욕심을 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정말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자꾸 내 앞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땅바닥에서 세상을 본다면 요셉은 저 믿음의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끝이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그 어려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괜찮아.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을 갖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부하 가운데 세바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그 다윗의 그 어떤 지도를 갖고는 나라가 안 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불만이 크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다윗은 꺾인 인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다윗 편이야. 다윗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 죽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대가 영원할 것이야 하면서 다윗의 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학벌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고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짜증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인간적 모습 갖고 살다 보니까 자꾸 애걸 복구하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죠. 베드로 환상 가운데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직업이? 어부 출신이었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신분은 하늘과 땅인 겁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취했죠? 그를 마치 하나님 되듯이 맞이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정복 국가의 하찮은 어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고넬료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 높이로 옮겨놓은 진정한 신앙을 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좋은 예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형들에 의해 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살이갔고 그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보통 사람 같은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병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얘기 있나요? 아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형들이 드디어 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하고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고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보았는데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하지만 요셉은 그를 알아보죠. 형들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야 이때다면서 나를 팔아먹었어? 나에게 괴로움을 줬어? 왜? 그들은 사실 여러분 이복 형들이잖아요.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근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들 마음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우리 용서한 척한 거지. 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지. 근데 얼마나 벌벌 걸고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요셉한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아니죠. 우리 아버지죠. 그런 믿음 없는 형제들, 믿음 없는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떡합니까? 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갖고 이렇게 간곡한 말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우리한테 진정한 선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얘기할 때 먼저 그는 상처받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관점까지도 다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내 자신 앞에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쩜 당연해. 왜?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잣대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다 보면 절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에 요셉과 같이 내 관점, 내 생각은 다 배제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찬스다. 그러면서 나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주었냐, 날 얼마나 힘들게 해주었냐, 아마 분명히 복수를 할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 대응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험담하기도 하고 담이 쌓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콜센터에 전화하면 여러분 꼭 그런 멘트 있죠. 지금 전화받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고 누군가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런 마음 갖고 대한다면 우리가 한 번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속상하죠.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디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내가 불행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에서 복수하겠다면 여러분 당장은 싫어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끝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오히려 더 비극을 낳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자신이 용서하고 자신이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감으로 설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잖아요. 하물며 원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가 만난 사람들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최고의 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말했던 인간적인 그 생각들, 상처받은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들의 앞길을 천사와 같이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 형들의 잘못 같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진 것 같고 우리 절대 애걸복걸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요, 나에게 쓰라린 고통도 나의 아픔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당장 눈앞에 보인 것 같고 여러분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아멘.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한 가지만 본다면 여러분 요셉이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순간까지 그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10년 동안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3년 동안 옥살이하면서 그 긴 시간을 갖다 그가 참고 견뎠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참고 인내한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보면 여러분 그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좋았던 목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미국에 한 계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그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함께 선교하면서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옷 같은 거 우리 옛날에 그 6.25 때 그랬다면서요. 미국 사람들이 막 원조하면서 그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것도 막 보내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 시카고 교회에서 옷을 많이 모아가지고 중국 고아원에다가 이제 옷을 갖다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박스가 좋은 게 없으니까 그때는 다 나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옷을 갖다가 쟁여가지고 보낸 건데 이 목사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옷을 갖다 위해서 상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마침 자기에게 안경이 끝나고서 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비싼 안경이었는데 좋은 안경인데 큰맘 먹고 있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안경 그것을 잃어버리냐고 막 머리를 치면서 아마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몇 년 있다가 그 중국에 있는 고아원의 그 원장님이 이 시카고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당신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우리 교회 나에게 안경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아마 고아원에서 아마 공안들이 쫓아가가지고 아마 기분을 뿌시고 할 때 그 안경이 그 쓰던 안경이 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눈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이 원장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박스 안에 자기한테 딱 시원하게 딱 맞는 안경이 딱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안경 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내 실수까지도 사용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멍청하면서 자신을 욕하고 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나 어리석다 보니까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잠깐 참으면 돼요. 좀 견디면 돼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심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관점, 내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럼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